말씀을 준비하면서 효도를 해드려야 할 부모님은 장모님만 살아계시고 저희 친부모님 돌아가시고 장인어른도 천국에 가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니에게 잘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효도를 해야 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깨달을 것 깨닫고, 특별히 효도를 해드릴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말씀을 잘 듣고 효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버이날만 되면 가슴에 꽃이 카네이션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 어떤 분은 두 개, 세 개, 어떤 분은 북한군 훈장처럼 앞면이 단추가 안 보일 정도로 빼곡하게 달고 다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씩 달고 오셨는데 다르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요즘은 가슴에 꽃을 다는 그러한 문화가 아니고 이제 자녀들이 교회에서 어버이날만 되면 먹을 거 사드리고 용돈 드리고 옷 사드리고 찾아뵙고 이러한 문화로 거의 다 바뀐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든 부모에게 감사하는 행위들은 고마움을 감사하는 마음의 토대 위에서 나오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부모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없이 여러 가지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행위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머니를 챙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예수님의 영화를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놨는데 끈으로 묶어 놓은 영화가 있어요. 예수님이 끈으로 묶여 있었어요, 못이 박혔어요? 못이 박혔어요. 아무리 저래도 저거는 끈으로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물론 그때가 그 옛날이라 그런지 이 CG 처리가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렇게 했겠다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래도 못을 박힌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해서라도 연출을 해야 되는데 그 끈으로 묶어놓은 그러한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줄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양 옆에 못이 박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다리에 못이 박혀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의학 전문가가 예수님의 고통을 대해서 아주 의학적으로 잘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연구해 놓은 그러한 연구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양팔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 못이 박혔을 때는 세상에 그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실 때 성경을 잘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여러분, 그 새벽은요 더워요 추워요? 추울 때거든요. 사도입니다. 사도. 이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새벽의 온도는 사도면 엄청 추운 날씨예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얼음 오는 날씨인데, 여기서 땀을 흘렸다는 것은요 더울 때 나오는 더운 땀이 아니라 몸에 이상 증세가 있을 때 나오는 식은땀을 흘렸다는 거거든요. 식은땀.
이 식은땀을 흘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있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는 땀이 난다라는 거예요. 극도로 스트레스가 심하고 두려울 때 땀을 흘린다는 겁니다. 우리 귀신 꿈 꾸고 뻘떡 일어나면 여기 뭐가 흘러요? 땀 흘리는 거, 식은땀. 그게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할 때, 두려울 때, 공포스러울 때 사람 몸에서 땀이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한 땀을 흘렸다는 거고, 특별히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다고 했는데 피까지 흘렸다는데, 이것이 극심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은땀과 동시에 피가,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은땀에 피가 흘려서 섞여서 흐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혈한증이라고 합니다. 의학용어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은요, 식은땀에서 한 단계 더 고통이 가중되면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피가. 예수님이 흘린 땀방울 핏방울이 그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고통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두려웠겠어요. 왜? 이제 좀 있으면 매달려 죽어야 되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병사들에게 수많은 채찍질을 당하셨는데, 이 사람이요, 이렇게 채찍질 맞을 때 그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그 끝에, 채찍 끝에 납덩이가 달렸지 않습니까? 쫙 가면 휘리릭 감아서 마지막에 납덩이가 살을 이만큼씩 뚝뚝뚝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등에는 그 채찍 자국이 날 때마다, 여러분 한 대 맞으면요, 맞아봤는지 모르겠지만 살이 부들부들 떨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살이. 근데 예수님이 수없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온 몸이 부들부들 떠는 격려, 떨고 싶어서 떠는 게 아니라 저절로 떨리는 거예요. 몸이 떨리는 겁니다. 우리 뭐 하나 여기 세게 충격을 주면 팔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립니다. 그 정도의 매를 맞았으면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힐 때는 손바닥이 아니라 손목에, 여기가 아니라 여기 박혔다는 거예요. 왜? 여기 박히면 체중을 감당하지 못해서 여기가 찢어지기 때문에 그 여기에 박혀야 이 체중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바닥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손목에 박혔다라는 거예요. 손목에. 그렇게 손목에 박혀 있을 때인데, 이렇게 한참 박혀 있다 보면 체중이 어떻게 되죠? 밑으로 계속 내려가. 그러면 어디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 여기가 너무 아프면 다시 올라오려고 하면은 발에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올려오려고 하면 여기는 덜 아픈데 어디가 아파요? 발이 아픈 거예요. 발이.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너무너무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반복적으로 숨 한 번 제대로 쉬지 못하는 거죠. 왜? 숨 쉬려면 몸을 꿈틀거려야 될 때 이런 팔목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니까 숨도 제대로 못 쉬는 겁니다. 숨도. 그런 와중에서, 그런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온몸에 스트레스가 심하고 팔목이 아프고 발목이 아픈 상황 속에서 누가 보이느냐? 어머니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머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되면은요,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절대 보이지를 않을 텐데, 그 죽어가는 상황, 힘든 와중에서도 누가 보였다고? 어머니가 보였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대부분 사람들이요, 효자도 바쁘면 어머니 안 보여요. 내 코가 석자면 어머니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면 어머니 보이지 않고, 내가 몸이 아프면 어머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가 보이고 어머니에게 효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몸이 아파서, 내가 바빠서, 내가 이런저런 형편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부모님을 돌보아드리지 못했던 그러한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고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에게 시선을 향하고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효를 발했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시간이 없어도 바빠도 내 코가 석자할지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부모님을 찾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효도는 감정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겁니다. 우리 웬만한 사람은요, 부모에게 잘해드려야지 하고 잘해드려야지 하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정말 비정상적인 사람 아니고는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로 효도하고 감정으로만 효도하는데, 그러나 효도는 행동으로 실천해야 진정한 효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밥을 굶어서 굉장히 괴로운 사람이 있어요. 딱하지 힘들겠다. 왜? 배고파서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불쌍한 마음은 다 있어. 그런데 그에게 짜장면 값이라도 주는 사람이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효도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아멘.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알고 있고 가슴으로는 알고 있는데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 효자라는 겁니다. 우리 백곡교회 성도님들은 감정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라 행동으로 효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부자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돈이 많으니까 자기 어머니를 최고급 요양시설에 맡긴 겁니다. 거기는 뭐 인류급이야. 아주 호텔급의 요양원입니다. 돈이 많은 아들이 어머니를 거기다 보내드리고 매달 정기적으로 거기 요양비를 계속 해드렸는데, 거기 계신 어머니가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와, 아들이. 왜? 돈은 잘 대주는데 얼굴을 안 보여줘요. 얼굴을. 자식은 또 생각하기에 내가 어머니 저렇게 최고 좋은 시설에 맡겨드렸으니 나같이 효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찾아가 보는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근데 한 번은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가봤어. 안 돌아가시고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거짓말로 전화를 합니까?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돌아가셨다고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시켰대. 왜? 죽었다 그러면 올 것 같아서 얼굴 한번 보려고. 이 아들이 처음에는 요양원에 책망을 하고 그러다가 자기가 지금까지 돈만 대줬지 한 번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그 어머니의 그러한 관심이 없었던 것을 깨닫고 그때 뉘우치고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니를 보고 다시 서울로 상경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을 집에서 모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감정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고 그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는 돈만 들이면 다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다 한 거야. 저렇게 하면 다 한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행동을 하는 것이 진정한 효자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라면을 좋아해. 그러면 고기를 사줘야 돼요? 라면을 사줘야 돼요? 라면을 사줘야 돼. 이 사람은 채소를 좋아해. 한우 고기를 먹지도 않아.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채소를 사줘야 돼? 한우를 사줘야 돼? 채소를 사줘야 돼. 그분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대개 어른들은 반대로 이야기한다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미안하니까 어머니에게 봉투 하나 이렇게 드려보세요. 그러면
에휴, 내가 뭐 늙으니까 뭐 돈이 필요하니. 됐다 됐어. 진짜 된 거요 달라는 거요? 예? 어떻게 감이 안 잡히시나? 됐다 됐어. 진짜 된 거요 달라는 거요? 빨리 주머니에 넣으라는 거요. 어르신들이 달라는 거라고 그러잖아 지금. 그 눈치 없는 아들이 됐디야 하고 다시 자기 주머니로 쑥 집어넣으면 돌아가셔. 심장마비로. 된 게 아니에요. 어른들은 반대로 이야기한다니까. 옷 사다 드리면 뭐라고 해요? 아, 이걸 뭐하러 사오니? 있는 것만 입어도 죽을 때까지 다 못 입는다 얘. 이런 걸 뭐하러 사와? 좋아서 그러는 거요. 다 사오지 말라는 거요. 좋아서 그러는 거요.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내일 모레가 생신인데 제가 내려갈게요. 바쁜데 뭘 오니? 오라는 거요. 오지 말라는 거요. 예? 오라는 거요. 반대로 듣는다니까. 반대로 해. 어떤 분은요 뉘앙스만 풍겼는데 자식이 못 알아듣더래. 70대가 되신 아버지가 있는데 부인이 돌아가신 거 혼자 사는 거요. 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내의 빈자리가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아내의. 그래서 장가가 가고 싶어서, 새장가가 가고 싶어서 이거 새장가 간다고 이야기하면 얘들이 이거 70이 넘어서 무슨 새장가냐고 욕만 먹을 것 같아가지고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고 돌려서 얘기한 거예요. 얘야, 엄마가 살아있을 때는 등이 가려울 때 엄마가 이렇게 긁어줬는데 엄마가 없다 보니까 등이 가려워도 긁어줄 사람이 없구나. 그랬더니 그 다음날 효자손 하나 사다 주더래. 효자손. 야, 이거 얘가 못 알아듣네. 얘가 못 알아들어. 며칠 지났어요. 얘야, 엄마랑 같이 누워서 잘 때는 따뜻했었는데 엄마가 없이 나 혼자 자니까 왜 이렇게 따뜻하지가 않느냐 했더니 그 다음날 옥장판을 하나 사가고 오더라는 거야. 옥장판. 야, 이렇게 눈치가 없는가. 알았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보자. 얘야,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는 두런두런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가 돌아가시니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심심해서 이거 하루가 왜 이렇게 기냐 했더니 테레비를 갖다가 하나 큰 걸 사다가 벽에다 붙여주더래. 그거 보고서 심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속이 아파서 이런 눈치 없는 자식 하면서 마음에 분을 품고 있는데 아들내미가 결혼을 한다고 자기 색식감을 아버지한테 소개시켜 주려고 데리고 왔더래요. 그래서 아버지, 내 결혼 배우자인데 아버지한테 한번 선보이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놈아, 무슨 놈의 색시가 필요해? 효자손 하나하고 옥장폰 하나하고 테레비만 있으면 되는 거지 무슨 색시가 필요하냐? 그렇게 하더라는 거요. 그렇게 하더라는 거요. 자, 이렇게 돌려서 비스무리하게 이야기하면 자식이 그걸 알아듣고서 좀 해드려야 되는데 못 알아듣는 거요. 아, 또 오늘 설교를 딱 듣고 맞아, 어른들은 돌려서 이야기하지 한데 거의 뭐 돌아가시기 직전 분이 정말 진짜 효자손이 필요해서 효자손 좀 사오라고 그러는데 여자 데려가지 말고, 그때는 효자손인 거고, 정말 추워가지고 전기장판 좀 하나 필요해서 사달라고 그럴 때 색시 데려가지 말고, 그때는 진짜 옥장판이고. 이 분위기를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습성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평소에 이렇게 한다, 우리 어머니 평소에 저렇게 한다, 알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적에 옷만 사다 드리면은 무조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는 스타일이에요. 뭘 사다 드려도 그래.
그래서 항상 우리 형님이 모시고 계셨는데 어머님 옷 사다 드릴 때는 바꿀 거를 예상하고 주인한테 아예 환불할 거를 얘기하고서 이렇게 사갔다 그러는 이야기도 있어요. 무조건 그래도 사다 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이 진정으로 효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 줄을 알고 반대로 이야기해도 제대로 듣고 우회적으로 이야기해도 제대로 들어서 진정으로 그분에게 필요한 것을 해드리는 그러한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요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혼자 남아 계신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을 했어요. 오늘 본문 19장 요한복음 19장 26절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이 뭐냐? 어머니 옆에 있는 요한이 어머니 저 보세요 아들입니다. 그리고 19절에 그 다음 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어머니 보세요 옆에 있는 요한이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지금부터.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요한이 자기 집에 마리아를 데리고 평생을 모시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으로 모셔드려서 집으로 그 친어머니처럼 섬겨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부끼리 살고 자녀끼리 살면서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나 부모님이 함께 산다는 것이 옛날에는 당연했는데 요즘은요, 문화가 부모도 자식에게 피해를 안 끼치려고 하고 자식도 부모를 그렇게 옛날처럼 무슨 상황이 돼도 모시는 것을 그런 효성 가진 부모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내 혼자 밥을 해먹고 빨리 할 수 있으면 혼자 살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될 때가 있어. 그때는 자녀가 집으로 모셔야 돼. 그때는 요걸 잘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내 혼자 이게 잘 안 돼. 빨래하고 화장실도 잘 안 되고 옷 빨고 이런 것도 잘 안 되는데 혼자 살면은요, 이거는 안 돼요. 자녀들이 오라 그러면 얼른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는 또 혼자 살게 두면 안 돼. 그 상황 되면은요, 모시고 와야 되는 거예요. 놔둬라 그래도 왜 우회적으로 말씀하신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회적으로. 저는 항상 우리 혼자 남아 계신 장모님에게 가면 그런 얘기해요. 혼자 이렇게 사시다가 내가 밥을 못 해 먹고 화장실도 못 갈 때는 언제든지 오십시오. 항상 가실 때마다 주입을 시켜 놓습니다. 지금은 오시라고 그래도 안 오셔. 왜? 친구들이 그 동네 다 있어요. 여기는 감옥이요. 여기는. 그래서 거기는 이제 다 친구들이 있으니까 글리 가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특별히 치매 걸린 그러한 부모님들 참 힘들다고 해요. 저는 치매 걸린 부모님은 모셔본 적이 없어서 어느 정도 힘든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힘들다고 해요. 대소변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기억을 잘 못하시는, 이거 이제 어르신들 되면 기억을 잘 못하시거든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제가요 철없을 때는 그랬어요. 어머니가 한 말씀 또 하시고 좀 이따 한 말씀 또 하시고 한 말씀 또 하시고 그럴 때 어머니 5번째요. 이제 그만하셔. 아유 그러니 5번이니 하면서 그 표정을 보니까 아유 내가 이렇게 됐나? 5번도 기억 못하나?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신 거예요. 야, 내가 한 번만 그냥 그런 5번째 그거 없이 들어드리면 저런 좌절감을 느끼지 않을 텐데
다섯 번째요. 그러면 그 순간 다섯 번이니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굉장히 자괴감을 느낄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는요. 다섯 번이건 여섯 번이건 그냥 들어드렸어. 그 다음부터 어느 순간에 그게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면 처음 듣는 것처럼 아이고 그러면 그걸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근데 끝까지 들어드린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진작 깨달았으면 다섯 번을 하건 열 번을 하건 계속 들었을 텐데 왜? 내가 다섯 번씩 이야기할 정도로 벌써 그렇게 된다 하면서 스스로 얼마나 이 자괴감이 들겠는가. 그거 하나 내가 좀 보듬어 드리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좋은 것도 있었어요. 지금 한 거를 기억을 못 하시니까 가면은요 용돈도 다섯 번씩 줘. 우리 어머니는 돈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왜? 밖에 나가시지를 못하니까 주머니에 돈이 쌓이는 거야. 정기적으로 들어온 게 있었거든. 그러면 제가 가면은요 얘야 일로 와봐라 하면서 5만 원을 이렇게 주셔. 제가 받아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돈이 그렇게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상황을 딱 봐도 나가서 사드리는 거야 가는 거지. 그렇게 그럼 받아. 한 10분 있다 또 방으로 들어가서 지갑을 열더니 이렇게 가지고 뭘 나와.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주어요. 어머니 아까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할 것 같아서 계속 받았지. 또 이렇게 5만 원. 또 조금 가다가 저 한 번 우리 며느리 우리 집사람 한 번에서 쭉 쉬어보니까 20몇만 원이야. 와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아이고 유익한 것도 있더라고. 유익한 것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느 효자가 있었는데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아들이. 근데 치매 걸린 분들은요 밥을 잡숫고도 안 먹었다 그런데 또 달라 그런데 모르겠어. 배는 양이 한계가 있어서 또 달라 그래도 그만큼을 안 드실 것 같거든. 계속 뭐 이만큼씩 드시면 여기가 감당이 안 될 텐데 먹은 거를 잊어버리는 거지. 여기는 한계가 얘는 기억하거든. 몸은 알지 않습니까? 그만 들어와라 이것을. 그래서 차려드리고 또 왜 기억을 못하니까 계속해서 차려달라는 대로 차려드리고 또 다른 것도 해드리고 놀아드리고 오려드리고 회사만 끝나고 가면은 어머니하고 평생을 그렇게 호르몬이랑 그렇게 효도를 한 겁니다. 그 사실을 안 회사 동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보게 자네가 그렇게 어머니에게 잘해드려도 어머니가 전혀 기억을 못하실 텐데 뭘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가. 그랬더니 이 효자가 하는 말이 내가 어렸을 적에 엄마가 이런저런 거를 다 해주셨는데 자식이 이것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해주셨을까? 그건 아니거든. 그냥 필요하니까 해준 거거든.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그것을 되돌려주고 싶네. 나 필요할 때 어머니가 기억을 해주길 바라고 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했기 때문에 해주신 것처럼 지금 어머니가 필요한 것을 저분이 기억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해드리고 싶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큰 효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어머니에게 받은 효도의 10분의 1도 그 사랑의 10분의 1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나 해드리고 자식의 돌이 다 한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극심한 그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를 돌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바빠도 시간 좀 내시고 힘겨워도 시간 좀 내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용돈 좀 드리시고 몸이 아프면 모시고 병원도 다녀오시고 하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 하나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상 잘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눈물이 확 나오려고 그러네요 지금. 근데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계셔서 사람을 알아보시는데 잘 온전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어머니 하면은 저는 청국장과 된장찌개, 그다음에 호박 그 지짐, 어머니가 해주셨던 정말 저는 평생을 먹고 자랐는데 어머니한테 다시는 얻어먹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 너무 서운하고, 지금 어머니가 제가 너무 어머니한테 제발 받기만 했고 해드리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에 사실 어머니한테 너무 부르잡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좀 상태가 좀 좋아지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려서 기도해서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셔서 아범아 된장찌개 뭐 끓여놨다 와라, 청국장 끓여놨다 와라, 호박지짐 해놨으니 와라. 저는 이거 한번 들으면 평생 소원이 없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가슴에 좀 맺혀 있는 게, 항상 마음 아픈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친정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근데 밥을 해드렸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된 밥을 못 잡수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밥이 정말 꼬두밥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꼬두밥을 갖다 드렸는데 아버지가 밥이 이게 못 드시는 거예요. 못 드셨는데 그냥 맷을 뜨시고 그러고 내려가셔서 며칠 있다가 갑자기 새벽에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밥을 제대로 못해서 드린 게 내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정말 밥 한 번 제대로 해서 드릴 수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그때 왜 밥을 좀 질게 못 해드렸나, 식사를 제대로 좀 드시고 가셨으면 내 마음이 좀 덜 아팠을 텐데 그게 항상 마음이 아파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정말 엄마, 아버지, 부모님한테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 또 식사 한 끼라도 그랬으면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생각이 이렇게 자꾸 나는데,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엄마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못 해드렸어요. 정말 살아오면서 늘 먹고 산다고 바빠서 아이들 떼놓고 돈 벌러 다니고, 그리고 너무 많이 생각나서 지금 우리 엄마가 많이 편찮으세요. 걷지도 못하시고 늘 누워 계시는데, 정말 이제 시간 나면 엄마한테 가보고 싶고, 정말 제가 엄마한테 늘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전화할 때마다 엄마 보고 싶고 엄마 사랑한다고 이렇게 제가 전화를 드리면 엄마가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늦었지만 우리 엄마 살아계시는 동안에 정말 자주 찾아뵙고 엄마 사랑한다고 가서 자주 말씀드리고 그러고 싶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부분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이런 부분들을 잘해드렸더라면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해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또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며 순종하며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1분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에게 얼마나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니 부족함이 많이 있음을 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주님, 우리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과 아쉬움과 또 죄책감이 드는 이 마음이지만 지금은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 분들이 있다면 마음속에 회개와 또 아버지 큰 깨달음을 가지고 이웃에 있는 부모님에게, 이웃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효도를 할 수 있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고난 중에도 아버지 어머니를 향한 시선을 아버지 거두지 않은 것처럼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여러 곳에서 강조하셨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머니에게 우리가 받은 희생을 잠시나마 묵상해 보니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 부모님들은 저희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당신은 잡숫지 못해도 자녀들은 먹이시고 당신은 입지 못해도 자녀들을 입히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조금이라도 기리며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부족한 부분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예수님은 고통 중에도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에게 관심을 가지며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돌보라고 맡기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온몸이 고통 가운데 경련을 일으키고 피가 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어머니에게 시선을 향한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바쁘고 힘들고 어떠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에게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대상이 없는 그러한 분이 있다면 이웃에 계신 연로한 분들에게 어머니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효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각오가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